25장 전장은 바알보올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일이 끝난 이후에 이제 시딤에서 일어난 바알부올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야 될 백성들이 지금 시딤에 앉아 있습니다. 그 시딤에서 일어난 이 일,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먼저는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딤은 요단 동편에 있는 한 도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 이후로 곧 이제 여리고로 정탐에 하도록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로부터 16km 떨어져 있는 지점에 이들은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들어가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 있더니라고 말하는 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머물러 있는 것은 어떤 머물러 있음입니까?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여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 이 머물러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해 갈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머물러 있는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음행한 사건들, 음행한 일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알듯이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열어주실까요? 거기 보면 없습니까? 발람의 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보올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바알보올 사건을 정리하고 있죠. 그 말은 아마 이렇게 사건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3번이나 축복하고 싶었지만, 저주하고 싶었지만 축복을 했던 이 발람이 발락에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유혹의 방법들을 꾀를 내서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그가 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당할 수 있는 길,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 꾀를 낸 일들이 바로 이 바알보올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속이는 사람들, 속이는 세력들이 등장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질투하심에 근거한 진노하심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알부올이라는 것이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부올이라는 것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 일에 가담하다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헌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요 하나님을 숭배하고 헌신해야 될 그 백성들이 바알을 숭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시죠. 그 진노하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 백성들을 목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죄를 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죄는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할 때에 그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가 얼마나 더 진행되게 됩니까?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심판 메시지 때문에 그 백성들이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아마 이미 연병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남자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과 또한 모세와 온 회중 회막문 앞에서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남자, 이 한 사람은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들은 행음하고 있는 그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 말은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하심 그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행위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악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안에서도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안에서도 대놓고 하나님이란 분이 어디 있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봐도 그렇게 보는 앞에서도 그 악을 행하는 그러한 악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없는 자기 욕망과 자기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 죄에 적극 참여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눈앞에서 그 일을 행하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알고 있죠. 서로 한 여인과 한 남자만 사랑해야 될 것이 부부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명기 6장 15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끝없는 사랑, 한없는 그 사랑. 여러분, 그 끝없는 사랑 바로 맞은편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있다는 거죠. 사랑은 질투를 동반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잘 이해할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이 진노하심 속에서도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꼭 발견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11절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사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여러분, 장막으로 막사로 들어간 이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의 동침,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이 비느하스가 그들을 창으로 그 배를 꿰뚫어 죽일 때 연병이 그 속에 그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질투심이 그 진노가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노출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느하스를 향하여 내 평화의
언약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영원한 언약이다. 그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전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언약, 샬롬의 언약은 바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짐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속죄의 은혜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영광의 언약, 영광의 복음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평화의 언약이죠. 시편 79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바알보올 사건과 연결된 노래이거든요. 시편 106편 30절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의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비느하스의 의로 여겨졌다. 이 비느하스의 모습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화의 언약, 평화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된 복음의 영광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알보올에 가담한 이스라엘 백성, 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신약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음을 고백합니다. 죄 가운데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아들에게 부어졌고 그 아들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금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복음, 하나님 평화의 이 복음을 날마다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아니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평화의 언약, 복음의 영광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